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밤이 찾아옵니다. 분명 낮에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날은 분명 은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곧바로 풍랑의 자리로 보내시는 주님, 기적의 현장에서 곧바로 밤바다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셨을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래를 저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거센 바람과 싸우며 파도에 시달리며 지쳐갔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밤은 아닙니까? 분명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까?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을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깊은 밤,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풍랑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눈을 떼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도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쳐가는 것도, 노를 젓다 힘이 빠지는 것도,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 사경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놀라 외칩니다. 유령이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오시는 주님을 재앙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나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선언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장면입니다. 풍랑이 완전히 잦아든 뒤가 아니라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상황이 정리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여전한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을 잠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침이 너무나도 중요한 외침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빠져 들어갈 때라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먼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질문은 그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은 폭풍을 먼저 잠재우지 않으십니다. 먼저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폭풍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폭풍을 없애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우리의 그 짧은 고백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사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폭풍의 밤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은 제자들을 고백의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풍랑을 통과한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기적을 본 믿음보다 폭풍을 지나 고백한 그 믿음이 더 단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중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보여줍니다. 풍랑을 통과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풍랑에 지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서 계십니까?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밤을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뚫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주님은 빠져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고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풍랑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붙들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풍랑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폭풍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이 끝나가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명절의 분주함과 피로함 속에서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만남 앞에서 두려움보다 기대를 품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공부와 관계, 진로의 문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들을 주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외로움과 긴장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지와 타국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인해 회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 위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낙심 대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주신 귀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배에 올라타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